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으니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런 8.15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광복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민족도 그렇게 그 나라의 우방국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해방이 됐는데 빛이 임하고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렇죠. 이 마귀 사단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종이 돼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빛이 임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열린 것이죠. 구원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 이 죄에 대해서 해방된 그 기록들이 있는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해방된 걸 모르면, 내가 자유의 몸인 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의 몸이고 영적으로 해방됐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예. 제목이 너는 내 것이라. 너무 좋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택했는데 이 4절에 보면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명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고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지명했다는 것이죠. 호명했다는 것이에요.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증인으로서, 나의 종으로서, 내가 택한 자로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외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부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훼는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졌어요. 종교적인 위선과 사회적 불이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심판을 주셨죠. 심판을 주셨는데 그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 사방으로 치는 이것을 이제 불붙듯이 잃게 해서 고통을 주는데도 이 민족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몸이 불에 타고 있는데도 그 마음에 두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아, 정말 답답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 4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아 하면서 부르십니다. 네가 지금 죽을 것 같고 이 심판당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원래 이사야는 이 예언자죠. 대선지자로서 예언자인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미리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며 그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내가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민족이 바벨론의 그 포로가 돼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복할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부터 36장, 5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할 것이며 남은 자를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그 3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유다 왕인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아모스의 아들이죠. 그런데 무슨 설명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유다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우시야 왕 때는 아주 강국이 된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아주. 그랬더니 교만해져 가지고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을 잘 섬기고 잘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제사장을 멸시하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분 나빠서 그대로 향을 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쳐버린 거예요. 나병으로 쳐버린 거예요. 이마에 나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결하게 되니까 다 쫓아버리고 제사장들은 다 우시야 왕을 내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이제 멸망의 길로 가죠. 타락의 길로 가고.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있었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 이게 환란이 많았어요. 근데 선지자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권면하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것인데, 그 이방 민족이 누구냐? 바로 아수르죠.
아수르 민족이 동쪽을 징벌하고 서쪽을 또 징벌하고 하면서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래서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유다까지 온 거예요. 남유다까지.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있을 때부터 지금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 이제 침공을 합니다. 두 차례 침공을 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환난 속에서 예언했던 자예요. 무슨 예언입니까? 그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벌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시야의 그 아들이 요담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로 우시야 왕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요담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등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악해졌죠. 사악해졌죠. 그 요담의 아들이 이제 또 아하스인데요. 아하스 왕은 더 불의합니다. 왜? 바알을 섬겼어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 아주 대놓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기로 예언하셨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 부모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조롱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고 이 죄악 가운데에서 나머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오늘의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며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며 또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미리 했다는 거예요. 미리. 그런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정말 유일한 신이시구나. 다른 신이 없구나.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신이 가짜였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 이 민족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창조하신, 지으신, 만들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믿는 자들에게 나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들에게 임한 심판과 앞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시 건져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 나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심판도 있고 이 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내가 내 눈에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이 민족을 직접 벌하지 않으시고 이방 민족들을 대신 그 생명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속량하셨어요.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셨지만 그 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속량해 주실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대속 속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고 대적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또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 지금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미리 얘기하셨어요.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갔을 때 옷 하나 타지,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으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지날 때든 강물에 지날 때든 불에 지날 때든 너는 하나도 티끌 하나도 다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놀라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있으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물에 들어갈지라도 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처럼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끌고 갈 때 그 불꽃에 데려가던 사람이 탔다고 그랬어요. 불타 죽었대요.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그 화염이. 들어가기도 전에 불꽃의 화염이 너무 세서 화염에 그 붙드는 사람이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는 두려워 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불에 타고 이 지옥 같은 이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티끌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휩쓸어 갈 수도 없습니다. 불이 태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며 또 내 구원자이심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이디오피아죠. 나라 이름이 구스, 이디오피아, 그리고 스바, 그 사람들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느냐? 왜 이러십니까? 내 눈에 너를 보배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이 동쪽에서부터 너의 자손을 모을 것이며 서방으로부터 모을 것이며 너를 모을 것이며 또 어떻게 해요? 북방으로는 내놓으라는 것이죠. 내놓으라. 건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죠? 남방으로는 가두어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아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듣는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지명하여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거저 들어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무나 막 거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너희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지명하고 부르고 종으로 삼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가 됐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광복절을 된 것처럼 빛이 임해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그러나 내가 물 가운데, 강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죠. 내 이전에도 다른 신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신이 없으리로다. 오직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에요. 야곱 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증거하셨어요. 저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다 보았죠. 증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 모세로부터 또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잖아요. 그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막말을 했죠. 정말 이 민족들이 보고도 듣고도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시고 행한 것을 보고 듣고도 마음으로 깨닫거나 뉘우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마음에 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타고 있는데 지금 지옥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 몸에 어떤 질병이 났는데 소리 소문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병이 소리가 나타나면은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할 텐데 전혀 감각 무증상으로 계속 내 몸에 어떤 그 이 병이 돋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몰라요. 마음에 두질 않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이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도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 왜 건강검진을 하고 왜 미리 그걸 보겠어요? 미리 예방하는 것이죠. 미리 체크해서 내 몸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검진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항상 점검하세요. 또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영적 상태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정말로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지금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불족에 끌려가는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의 허영과 사치에 빠져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내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끌려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기 몸이 불에 타고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고 귀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라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왜? 보고 듣고 판단하게 해서, 생각하게 해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 육신의 몸도 그렇게 미리 알아서 조치를 취해서 행해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태를 어떻게 해요? 검진을 받으셔야겠죠. 육신의 의사는 육신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뭐예요? 영의 상태를 체크를 하죠. 영의 체크를 하는 의사죠.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상태하고 영의 상태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영의 상태가 중요해요. 여기 영적인 상태. 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말씀에 기록해놨죠. 영혼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항상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야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이 찬양이 있으면요. 육신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양약도 없어요. 마음에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직 세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섬겨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 그 모든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냐면요. 예수님을 예언하셨죠. 이사야서 보세요. 42장 바로 옆에 보면 7절에 한번 보세요. 42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는지 보세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이사야서 이 예언이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펼쳤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덮으셨죠.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예언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그 자기를 예언한 그 글을 직접 읽으시고 덮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풀어줌을, 자유를, 해방을 여러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대로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글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것이랍니다. 여러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죄사함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너희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우십니까? 여러분 해방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를 어디서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얻으셨어요. 구원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하셔야지요. 감사하셔야지요. 우리가 사망으로 그 죄의 종이 돼서 그 지옥불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임해 주셔서 광복이죠. 광복절이 이 광복 예수님의 그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복이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우리를 원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나는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됐고 구원받았구나. 내 죄를 사함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정확하게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에 기록해놨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은 축복이 있는 것이죠. 축복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해방된 것을 여러분 억압을 당하고 이 묶인 것을요 내가 모르면은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게 해방된 건 줄 알아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죄에 묶여서 세상에 매여서 이 살고 있는 것이 마치 행복하고 자유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고 돼 있어요. 눈은 있고 귀는 있는데 볼 수 없고 귀가 먹었다고 돼 있어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것이 해방된 것이 아니었구나. 자유가 아니었구나. 죄에게 끌려가고 있었구나. 내 몸이 불에 타고 있었구나. 그럼에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에 이끌려 가고 있었구나. 근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부르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택하였나니 너는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사랑스럽게 보이니 너희를 그 누구도 앗아갈 수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고 나와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도말하시고 다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광복절 날 영적 광복절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해방된 것을 예수님의 그 빛으로 보혈로 내가 죄사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물의 왕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정말 너는 내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다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주질 못하고 여러분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다른 합당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미련한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해방된 것을 자유를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셔요. 세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들어와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 땅에요 모든 힘이나 어떤 우상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셨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언에 기록된 말들이 그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 재림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에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때에 물이나 강물이나 불이나 어떠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환난의 시기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는 내 것이라.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 주신 거예요. 우리 신랑교회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때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건져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마지막 절에 보세요. 이사야 43장 마지막 절 보세요.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을게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떠한 다른 신도 없다.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행하려고 할 때 그 누구도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그래서 심판받거나 악한 자들,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은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 누구도 거기서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면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복입니까? 내가 복 받은 걸 모르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백성으로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그 세상 것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것은 헛되도다 솔로몬의 그 영광 그 모든 것 백합화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길에서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행한 모든 인생길에 모든 것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자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걱정 근심에 쌓여서 우리가 눈과 귀가 닫혀서 그 영혼 육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몸이 타들어갈 때 여러분 질병이 어떤 게 계속 나타날 때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주관하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오늘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내 눈에 너희를 봤을 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걸 끝까지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